배달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사가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에서 길갈로, 다시 베델에서 여리고로 따라가면서 그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승천과 더불어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계승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엘리사가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그 승천했던 사실에 대해서 또한 극한 슬픔을 표현을 하고 옷을 찢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을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사역, 그 선지자직을 계승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그 여리고에 있던 선지 생도들은요, 이 엘리야의 그 승천 소식을 듣고 나서도 엘리야의 그 시신을 찾고자 길을 떠났습니다마는 찾지를 못하게 되지요. 당시에 이 사건, 엘리야의 그 승천 사건은 믿기 어려운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이렇게 승천한 인물이 두 명에 불과하지요. 바로 곧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뿐입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의 그 선지자적인 위치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엘리야의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계승한 그 엘리사는요, 그 여리고에 있는 물의 근원, 그 샘물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는 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이제 죽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참 선지자로서 그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건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은 그 여리고의 그 수질 정화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수질이 좋지 못하여서 열매가 잘 맺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이 처음 점령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샘이 있었는데요, 오염수가 나오고 있었던 것을 엘리사가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 이제 단순히 소금을 뿌린 것으로만 되어 있지만은 소금의 효능으로 고쳐진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된 것임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필요로 합니다. 말씀 18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자 이제 그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던 선지 생도들이 그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찾고자 아주 사흘을 헤매다 돌아왔습니다. 뭐 당연히 살아있는 채로 승천을 했으니까 찾을 리가 없었겠지요. 결국 그들은 엘리사가 자신을 만류한 이유를 깨닫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능력을 확인하고 더욱 존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의 말에 처음부터 순종을 해야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현대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습성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제 과학적이라고 믿으면서 세상의 이치다라고 여겨지면서 일을 추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부한다라기보다는 따르지 않는 편이 옳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그 세상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겠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세상적인 경험이나 주의 도움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런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이치에 어긋난 일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형통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같으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면은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 그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맞춰주실 것이다라고 간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바로 오늘 보시는 선지생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어찌 하늘로 그냥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인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배움의 연속이라고 하지요. 저는 그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또한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이런 경우는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나서야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길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전제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실패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왜 실패하겠습니까? 늘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인가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보시는 선지 생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말씀 19절을 보시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그 샘물을 먹지 못할 뿐더러 농사를 짓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그 말이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릴 만큼 아주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질이 좋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여자들은 유산을 하게 되고
가축들은 조산을 하게 되고 식물들은 익기 전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샘물은요, 지금의 아이나스 술탄이라는 불리는 곳인데요. 최근 지질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과거에 이 샘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이 그 방사능 지층을 만나면서 오염이 되었거나 그 단층 지층으로 인해서 지질 변동으로 인해서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방사능의 오염으로 그 원인되어서 동식물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자 지금 여리고 주민들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뿌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물을 고쳤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물의 그 양념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재물을 정결케 하는 재료로도 사용되기도 하면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당시에 그 열악한 위생 상태에서도 그 신생아를 위한 소독제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샘물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그 상징하는 소금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소금이 이 샘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 그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사가 요즘 말하는 수질 전문가도 결코 아닙니다.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왔기 때문에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배달교회도 물이 좋지 않아서 꽤 오래 고생을 했었는데요. 물이 이제 나쁜 물이 나와서 샤워도 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 회사에서 물을 길어와서 사용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지금은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곤 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 정수기를 예를 들었지만은요, 그냥 물이 오염되면은 정수기를 설치하면 그냥 되는 해결되는 일인데, 하지만 여리고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정수 시스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참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라든지 문둥병, 한센병이죠. 여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믿음으로 나은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오직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청년들이 바로 설 때 또한 사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23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 아이들, 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어린 아이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소년기를 넘어선 아주 청년기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엘리사를 놀리는 정도에서만 그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델로 들어오는 길을 막고 나서 차단하고 엘리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지요. 아마도 엘리사는 머리 수치적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라는 말은 없어져 버리라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 스승처럼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려라, 사라져 버려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북이스라엘의 도덕성과 영적인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당시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왕이 타락을 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니까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반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으로서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젊은이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자산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바른 생각, 바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많은 청춘들을 보곤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향락과 방탕에 젖어 사는 그런 사람들을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곤 합니다. 조그만 충격에 그 충격에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요. 그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무작정 따라하려는 그러한 젊은 청춘들을 보곤 합니다. 요즘 교회에 젊은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은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교육의 영향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지요? 그 인본주의적 교육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진 않았는지요? 가장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 우리 기성세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부모든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풍조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주일부터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그 신앙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장학금을 주고
미션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건 나이지를 보게 되면은 평균 연령이 매우 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바로 곧 그 젊은 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분명 이 나라를 변혁시킬 훌륭한 크리스찬이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들이 먼저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바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바른 표준을 삼도록 해서 그 희망이 넘치는 사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그 첫 사역을 보게 되면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그런 사역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였던 엘리사를 보게 되면은 여리고의 샘물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역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델에서는 젊은 사람 42명의 목숨을 해치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어느 한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42명의 희생을 통해서 베델의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을 하게 하였다라면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목적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이웃 성도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신 이웃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나 각종 절기에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바로 곧 이것입니다.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은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는데 사실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365일 12달은 지나가고 그냥 보내도 12달 365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해도 하지 않아도 1년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느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라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 성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웃의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해 가면서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고 이제 엘리사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생도들을 질책해가면서 오염된 여리고 샘물을 정화시키며 베델 청년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만 믿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믿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과 진리로 오신 그 주님을 그저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으로만 믿고 따르는 것이 혹 우리들이 아닌지요.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가진 힘으로, 이웃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거리석은 우리들이 혹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베들의 그 청년들이 혹 우리들의 자녀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고, 우리들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나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외면했던 것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헌신하며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베델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주일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